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신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성화를 향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개신교 신학과 가톨릭 신학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예배도 아니고 사실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바로 구원론입니다. 이 가톨릭 신학의 구원론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제를 통한 구원과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를 통한 구원입니다. 가톨릭 사제의 죄사함의 선포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이 열쇠는 로마의 대주교인 교황을 통해서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으며 이 교황을 필두로 한 사제의 계급 구조에서 이 열쇠의 권능이 아래까지 위임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말단 사제라 할지라도 그가 교황에게서 천국 열쇠의 권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에 의해 선포되는 성례전은 그 효력이 교황이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7가지 성사가 있는데 이 중 개신교회는 성찬과 세례만 인정하고 나머지 5가지 성사는 인정하지 않죠. 이 7성사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사가 종부 성사입니다. 성도가 죽기 전 사제에게 죄사함을 선언받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그는 생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종부 성사를 받기 어려운 이들이 있었습니다. 즉 가톨릭 교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평생 그 직업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했기 때문에 이게 예전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이들에게 종부 성사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금융업자들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톨릭 교회는 내 백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금융업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업을 유대인에게만 한정해서 어떻게 허락했죠. 하지만 이렇게 돈이 되는 일을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금융업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혹은 심지어는 이런 고해성사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톨릭 사제들이 나름대로 구원의 우회도로를 열어준 것이 바로 그가 죽기 전에 종부성사를 받을 때에 그가 지금까지 벌었던 많은 그 재물들을 교회에 헌금하면 종부성사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와 함께 내놓은 논리가 행위 구원입니다. 그가 죄를 짓고 살았지만 마지막에 회개하고 자기가 번 돈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가 단순히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구원의 우회도로를 열어준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는 행위 구원론을 인정하는 성경의 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논거가 개신교회와는 다를 뿐이죠. 왜냐하면 가톨릭의 성경과 개신교의 성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 성경에는 개신교의 성경에 없는 소위 외경이라는 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느헤미야 뒤에 있어서 토비트, 유딘, 마카베오 상하곤이 들어가 있고 아가서 뒤에 지혜서와 집회서가 들어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 뒤에 바룩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7권이 개신교의 구약 성경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 특히 집회서와 지혜서의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행위 구원론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 교회의 구약 성경은 어째서 개신교의 구약 성경보다 더 많은 책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가톨릭 교회의 구약 성경은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여 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도 이 70인경 구약 성경을 읽었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비로소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외경이라 불리는 7권이 빠져 있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성경의 원본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며 헬라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 구약 외경을 독일어 성경에서는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루터의 핵심 신학인 이신칭의의 주장에 대해 이 구약의 외경이 혼동을 주기 때문에 그가 일부러 외경을 제하였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본심이 어찌되었든 개신교회는 그 이후로 구약 외경을 성경에서 제하였고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구약 외경을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구원론에는 분명히 그들의 성경 외경에 근거한 행위 구원론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에서는 행위 구원론은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주장이죠. 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신칭의의 신학,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여부를 판별하지 않기에 행위에 대해서 대충 여기는 경향성이 강해진 것이죠. 이것은 특히 구원의 예정론을 강하게 주장했던 깔뱅파 기독교인들에게 더욱 짙게 나타났습니다.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다 보니
그들은 심지어 전도와 선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구원받을 자가 내정돼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들은 어떤 논리적으로 굉장히 당연한 귀결로서 성도들의 거룩한 행위를 등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 반대하여 성도로서 말씀에 기록한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몸으로 보여준 이들이 있죠. 독일에서는 경건주의자들이었고 네덜란드에서는 아르미니우스와 같은 신학자였습니다. 이런 아르미니우스 그리고 경건주의자 이 두 집단의 영향을 받은 영국인 목사가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성공의 목사였던 아버지와 경건한 신자였던 어머니의 영향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개혁자들의 신학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신학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건주의 일파인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고 그 안에 변화가 생겼고 그가 마침내 올더스게이트의 회심 사건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신학과 함께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웨슬리 신학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성화의 신학입니다. 그 신학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단계를 소명, 칭의,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성도로 만드셨으니 이제 성도답게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웨슬리는 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영화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독사조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이 순서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으로서 우리의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 성화란 행위를 통해 얻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화의 삶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며 숙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연적으로 부과된 과제가 바로 성화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만약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까요? 깔뱅 신학은 이에 대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만약 그가 배교 같은 일을 저지른다면 그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구원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이죠. 진짜 구원을 받은 일은 배교를 저지르지 않으며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결코 그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은 마치 안전망처럼 구명줄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인력에 붙잡혀 죄를 짓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아예 주님의 대적자가 되어 마귀의 죽은 노릇을 하지 않는 한 말이죠. 존 웨슬리는 개인적으로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는 평생 외로웠고 그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평생 80만 킬로를 말로 타고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은 그가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 가도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의 불행한 인생은 오히려 그를 복음의 사자로서 더욱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 같은 것이었죠. 이것을 오늘 설교 주제에 맞게 바꿔 말한다면 웨슬리는 개인의 행복과 불행 여부와 상관없이
성화의 삶을 끝까지 추구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죄를 지으면 위축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죄에 빠져 사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격이 없어.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한번 시험 공부 열심히 해봤는데 성적이 안 나오자 그냥 포기하는 학생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설령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였어도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일에 매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당신의 자녀들을 어여삐 봐주십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할 성화의 삶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자들을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성도의 삶이란 이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선하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또는 구원을 확증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또한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천길 낭떠러지 같은 절망의 계곡으로 추락하더라도 주님의 손은 우리를 잡고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죄에 빠졌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어린 자녀의 작은 선물도 크게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드리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디 작은 반딧불 같은 의로운 행위도 매우 기뻐하시며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나의 부족한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과 은혜를 따라 마땅히 성결한 삶을 살아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건만 우리는 완전히 죄의 인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오히려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큰 한숨을 내시며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괜찮다, 일어서라,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끝없이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 일하는 이 하루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끝없는 확산, 혼란한 정치권,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흉악 범죄자들의 소식까지 정말 이 세상은 바람잘 날이 없으며 인간들의 지혜와 총의를 모아 선한 세상을 향해 진일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헛된 것임을 인정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굳센 성도가 되도록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을 뚫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빛을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